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는 몇 차례 대기근을 겪어왔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여러 차례의 기근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사료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근으로서는 1670년에 경신 대기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흉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식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사자들, 그러니까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역사적 사료에만 10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노비를 모두 포함해서 맥시멈 1,500만 명 정도 근사치 될 거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사자 숫자만 100만 명이라고 하는 뜻은 전체 인구의 15분의 1이 아사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국가 행정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경신 기근 가운데 당시 임금이었던 현종 역시도 궁을 떠나서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당시 귀족이었던 사대부들도 상당히 많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끔찍하긴 하지만 식인을 했다라고 하는 풍습, 그 관련도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사료는 이 경신 대기근을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해서 표현합니다. 지옥도, 나는 그곳에서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고상한 신념을 가져요? 고상한 가치를 가져요?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상한 신념, 가치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요, 심지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파라오 역시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공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떼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만 보면 메뚜기 떼 재앙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재앙,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메뚜기 떼가 습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의 공격을 받고 초토화가 되었지만 그나마 건져서 먹을 수 있었던 식량마저도 이 메뚜기가 완전히 쓸어가게 되는 겁니다. 먹을 만한 식량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집트에 이제 대기근이 닥치게 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메뚜기 떼는요, 이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1784년도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3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각종 식량과 주변 환경까지 모두 초토화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도요, 고구려에서 8번, 백제에서 5번, 신라에서 19번의 이 대규모 메뚜기 떼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수천억 마리의 이 메뚜기 떼는요, 단순하게 곤충들의 대이동이 아닙니다.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태양빛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리고 각종 농작물을 초토화시켰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 반경, 삶의 환경에서 푸릇푸릇한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고대인들이 마주했던 메뚜기 떼의 공포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를 겁니다. 실제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 메뚜기 떼는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렬해요. 하늘을 뒤덮어서 검은 떼를 이루며 다가오는 그 곤충들의 그 거대한 집단은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침략과 같은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8번째 대재앙,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에서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우상,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인 세라피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옥토가 있고요, 그리고 맑은 그 공기와 날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뜨겁고 강렬한 태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시너지를 내어서 언제나 이집트에는 풍요로운 식량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주요 사업이 뭐였죠? 농업입니다. 농업. 아직 뭐 2차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산업혁명, 3차 정보화 혁명 이거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농업이에요. 인구가 중요했던 이유도 농업 때문입니다. 가족이 인구 자녀를 많이 낳았던 이유는 농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농사가 그 국가의 기본적인 힘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관장하는 그 신이 이집트에서는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세라피스였다는 겁니다. 이 세라피스가 일종의 이집트의 내무부 장관 역할을 감당했어요.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죠. 실제 국민들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영양사 역할도 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의 그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주변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식량 대국이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라피스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안정적인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집트가 번영을 약속하고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받았는데 그 세라피스 때문에 이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라피스가 무너지고 꺾이게 되었고요. 식량 대국, 농업 강국 이집트는 메뚜기 때와 함께 소멸합니다.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저희들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정치일까요? 예술일까요? 사랑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자 목적, 의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걸 직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술적인 감성으로 충만하고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도 돈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그걸 취미라고 하지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전제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험적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현실의 삶을 도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더 집중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안정형인 사람도 있죠. 안정형인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현실의 삶의 한 귀퉁이를 떼어둡니다. 저축을 하거나 예비를 해두거나 대비를 하죠. 이 모험적인 사람이나 안정적인 사람, 이 모두가 다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험형이세요? 안정형이세요?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북유럽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저축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현실만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8개월 일하고 4개월 휴가 가요. 정말로. 그리고 그 올해 예산을 다 쓰고 그 다음 새해에는 다시 영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저축해두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기 렌트를 쓰죠. 집을 장기 렌트로 국가에서 제공해 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요. 그리고 생활비 역시도 적정선을 자신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사용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오히려 그 북유럽 그 국가에서는 핀란드인데요. 그 국가에서는 희귀하게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왜 저축을 해? 오히려 의아하게 되묻는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저축을 미덕으로 장려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삶의 맥락들, 살아온 삶의 그 환경이 안겨다 준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거든요. 국민성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에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했잖아요.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혼밥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잡곡밥을 장려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우유 등의 급식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핍의 상황을 우리는 온몸으로 겪었어요. 부족함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 국민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과거의 결핍된 기억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않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미래의 몫을 현재에 어느 정도 떼어놓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저축으로 실천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삶의 유형인 거죠. 핀란드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있고 대한민국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유형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불편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안타깝지만 신앙도 힘들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과해지면 신앙도 과해집니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교만해지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박적이게 돼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추상적인 애매한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내 결핍 때문에 아주 강박적인 신앙생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주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체 건강에도 해가 되겠죠. 하지만 더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서서히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을 때 인간이 얼마나 예민하고 병적이게 되는지를 수많은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실 이게 대물림을 나아가는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농부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 추수하기 이전, 그러니까 결핍된 상태의 뇌 상태와 추수한 이후, 그러니까 풍족해진 상태의 뇌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논리력과 인지력 테스트에서 IQ로 수치화했을 때 이 추수 전과 추수 후의 IQ가 무려 13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13이 와닿지가 않으시죠? 이 13이라는 숫자는요,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자 정도의 뇌 수준을 차이를 가늠하는 차이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예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이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뇌 인지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결핍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것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확률적으로 더 커요. 그리고 불행을 느낄 가능성 또한 크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더 쉽게 동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결핍이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야만 하는데 결핍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게 되면 그 안에 적응이 되어버리면요, 그 문제가 나를 함몰시켜 버립니다.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없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돼요. 이게 쪼들리고 힘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일을 먼저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그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쫓기며 살아요. 전전긍긍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 삶이 여기가 정확한지 맞는지조차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급하게 그냥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거듭거듭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13의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인지력이나 여러 테스트에서. 근데 이 13이나 부족한 이 뇌의 선택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하면서 내 삶을 더 힘들게 몰아넣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라오는요, 앞서서 7번의 대재앙을 차례차례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국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결핍의 상황을 처음으로 파라오라는 위치에서 처음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7번에 달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논리력과 인지력에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요, 심지어 신하들 역시도 지금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신하들이 지금 파라오에게 하는 이 조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재앙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요, 이 통수권자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단은 현실 부정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판을 또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렇게 재앙이 몰려온다고 약속을 했을 때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파라오가 하는 겸손한 태도였어요. 가질 수 있는 겸손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오판을 하는 거죠. 이미 뇌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까지 7번에 걸친 이 대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데 지금 보내주게 되면 자존심도 잃고 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손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악순환을 겪죠. 이게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는 겁니다. 도박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죠. 계속 잃고 결핍의 상황에 노출되면 뇌가 착오를 일으킵니다. 점점 인지력이 떨어지고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더 파국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넣죠. 파라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이 메뚜기 떼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공격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터전, 이 가정경제의 위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요, 우리가 아무리 저장이나 저축을 잘 해두어도 메뚜기 때는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잘 숨겨놓아도, 아무리 잘 보관해 두어도 메뚜기 때는 흔적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결핍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나 아니면 실직이나 부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등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 또는 나에게 덮쳐왔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재앙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메뚜기 떼는요, 더욱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이건 단지 있는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의 수고와 결실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허무감이 극대화됩니다. 상실감이 훨씬 더 커요.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잖아요. 이제 고생했고 이제 편해질 때잖아요. 이제 고생했고 이제 열매를 볼 때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메뚜기 떼가 그 모든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좌절감은 배가 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요, 온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렸고 이집트 사회의 허무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식량 부족도 부족이지만 고통이지만 이 안정적인 가정 경제의 추락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행한 삶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메뚜기 재앙이 보다 실제적인 재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겪었죠. IMF 이전의 대한민국과 IMF 이후의 대한민국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경제적인 지표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꺾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일한 상황을 이집트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형벌이에요. 땅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엉겅퀴를 내고요, 가시덤불을 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순순하게 협조하지 않아요. 형벌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존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진단의 내용입니다. 아둥바둥해야 합니다. 고달파요.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론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열심히 살고 그러기 전에 먼저 먹고 사는 문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냉정한 말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능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가지고 있는 자본, 가지고 있는 역량, 모든 게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외모, 능력, 인종, 가정환경, 교육환경, 모든 것이 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불공평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미 공정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각자 발버둥을 치지만 여러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이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발부등을 쳐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늘 괴롭히고요, 고통을 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의지, 방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해야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을 넘어서서 신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1차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해요. 결국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루 식량으로 제한하셨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도 하루의 식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축이라는 것을 이미 그 저축 속에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저축할 때는 은혜지만 이 저축 속에는 하나님을 지우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제한한 이유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내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많은 위치에 있지만,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예요. 나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저장하고 있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 메뚜기 떼의 대재앙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떼 재앙으로 말미암은 이 대기근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기근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사고예요. 메뚜기 떼는 예고하고 닥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백성과 동일해요. 모두가 동일하게 1년의 이집트의 결실을 다 파괴당하는 그 결핍의 상처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과 생태계가 황폐하게 되는 그 징벌의 현장을 살게 될 겁니다.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식량 대국, 농업 강국 이 이집트가 순식간에 망한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위기는 그럼에도 파라오에게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신하들도 지금 메뚜기 떼의 경고 앞에서 파라오를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지금 파라오만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파라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속적인 결핍의 상황과 또 손해가 파라오로 하여금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오기,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끝끝내 자신의 그 조국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집트를 파멸로 몰아넣는 선택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파라오는 더더욱 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려 들어가요.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문제의 갈등과 좌절과 실패와 초조를 온몸으로 견디어내면서 악수의 악수를 거듭합니다. 결핍의 상황은 우리를 이렇게 내 상황을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냥 내 시선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라오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메뚜기 떼의 재앙은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겁니다. 이미 자리 잡은 직장인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메뚜기 떼의 재앙은 파라오나 일반 백성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비록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취를 했는지와 무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다 가져갈 수 있는 재앙인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더더욱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고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 섣불리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 감각과 내 경험 믿지 마세요. 그렇게 경험하고 내 판단을 믿어서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경제학자들, 수많은 대기업의 CEO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8번째 재앙은 이집트를 파괴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썩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 권리를 특권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확실한 여러 가지 재앙들과 또 사건 사고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상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은 참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메뚜기 떼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파라오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 어떤 번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척, 철든 척 하지 말고요,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도 우리는 내 삶 하나도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방해하는 이 엉겅퀴들과 가시덤불 속에서 고민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이 거친 길미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환경을 벗고 살아서 해명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캠핑의 상황이 너무 정리되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내와 인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늘이 오시고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넌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우리 이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넌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거친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빛 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또 그 문제 앞에서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그 문제를 넉넉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가정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경제적인 상황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의 삶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울함과 불안과 또 여러 결핍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보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비록 광야에서 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